지난 며칠 사이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장면과 큰 충격을 주는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들과 관련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어떤 조그만한 동네에 작년에 약 1년 전에 근무 중에 사고로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던 경찰관 한 사람이 39살의 나이에 얼마 전에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3명의 자녀들을 남기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 중에 아이 하나가 이번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 학년이 시작이 되면서 처음 학교에 가는 날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아니고 초등학교에 함께 부설되어 있는 그 유치원에 킨더가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학교 가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학교를 가는 날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아빠가 근무하던 경찰서에 동료들 한 30명이 그날 아침에 일찍 학교로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들어가고 교실에 넣고 교실에 길목에서 아이를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안아줬습니다. 아이가 아빠 없이 학교의 첫날 낯선 곳에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동료들이 수십 명이 아이의 아빠 역할을 대신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평생 필요할 때면 부르면 항상 찾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회가, 한 국가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얼마나 건전한가, 얼마나 건강한가,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회가 얼마만큼 어린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회인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향한 범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단죄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험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지켜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잘 지켜주는가. 그들이 어렸을 적에 꿈을 꾸고 아름다운 세상을 그릴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교육과 환경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는가. 그리고 실제로 매일매일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활동하는 그 환경이 얼마나 잘 보존되고 보호되고 있는가.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를 같이 경험하고 지켜보는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최고로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 기준이 또 나라마다 달라집니다. 며칠 전에 사진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라는 이름으로 중동 지역에서 테러와 그리고 거침없이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IS에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종족이 좀 다르다고, 믿는 신앙의 형태가 좀 다르다고, 종교의 형태가 다르다고 그 주변에 같이 수백 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중에 그들을 포로로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인질을 처형하게 됐습니다.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뒤에서 총으로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처형을 하는 처형자가, 집행자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손에 권총을 쥐어주고 처형을 하게 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신나고, 그들도 나름대로 어린 아이들에게 그들의 사회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어린 아이들에게 최선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준다고 하면서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기준이 뭔가요? 선한 일의 기준이 뭔가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열정적인 청년의 시기가 아니라 성숙한 장년의 시기가 아니라 원숙하고 완숙한 그의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원숙한 크리스찬, 원숙한 사역자의 교훈을 전달해 주는 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결론, 목적을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전 성경에는 둘 다 온전하게로 되어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온전하게와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갖추어 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오는 온전하게는 갖추어 준다라는 의미인데, 두 번째로 나오는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번역된 것은요, 온전하게 하되 빠짐없이 다 갖추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온전하게 합니까? 두 가지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한 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갖춰줍니다. 원숙해지기 전에, 완숙해지기 전에는요, 내가 사람이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미처 못합니다. 그 생각을 미처 못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여기에 관심이 더 큽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온전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의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그 행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식을 이루게 되면 내가 하는 행위보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돼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제 그렇게 됐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요. 갖추어지질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갖추어져야 되는데, 새파란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어느 정도 자신만만한 장년의 시기를 지난 후에도 계속 온전해져야 돼요. 갖추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져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져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 젊었을 때 선한 일을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만만한 장년의 시기에도 선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 선한 일들은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내 열정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그때 불붙은 그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긴 하는데, 돌이켜보면 그 선한 일을 함으로 유익을 얻은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하는 그 선한 일 때문에 오히려 유익을 얻지 못하고 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자신만만하게 선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그 결과가 꼭 선한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원숙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돼요? 모든 선한, 다시 말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선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집니까? 지식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폭넓게 균형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려면 지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6절까지 계속해서 그 지식을 다룹니다. 어떤 지식인가요? 10절, 11절에 먼저 그 새로운 지식이 나옵니다. 10절, 나의 교훈. 이 교훈이 뭐예요? 말로 가르친 교훈이죠.
읽어서 배운 교훈이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다 겪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이런저런 것을 다 겪고 났기 때문에 이런 목록이 한 줄로 쫙 나옵니다. 계속 이어서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오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그 다음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기 보고 알았다라고 번역된 게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옆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근처에 서 있다. 바로 옆에 서서 있다. 왜 그것이 보고 알았다라는 의미를 가졌나요? 이것은요, 알기는 알되 보고, 겪고,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완숙을 위한 지식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지식을 얻나요? 듣고, 읽어서 지식을 얻습니다. 장년이 되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많이 새겨서 내 지식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완숙의 경지에 어떻게 돌아요? 완숙한 사람이 얻는 지식은 달라요. 어떤 지식이에요? 그것은 머릿속에 있고 내가 이해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실제 현장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성취되지 못하는지를 경험한 다음에 얻는 지식입니다. 그 체험으로 얻는 지식이에요.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었습니까? 첫 번째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나를 건지셨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우리가 새파란 청년일 때, 영적으로 팔팔한 청년일 때, 어느 정도 자신만만한 장년이 되었을 적에는요, 내가 박해를 받았을 때,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즉각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박해와 고난을 막아주시고 그 박해와 고난을 거두어 주시고 그 박해와 고난이 임하기 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셔서 악의 소굴에서, 박해의 소굴에서 그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박해와 고난 직전에 안전하게 바울을 건져 주신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 박해와 고난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 박해와 고난을 다 당하게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뭔가요? 박해와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고 그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고 그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한두 가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었지만 그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모든 폭넓은 넓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박해와 고난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힘든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쏙 빼내 주신다라는 상상이 정식으로 교리처럼 가르쳐진 게 휴거입니다. 휴거. 재림의 마지막 때에 극심한 환난이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다 쏙 빼가신다. 자신만만한 장년일 때는 그게 믿겨지고요, 팔팔한 영적인 청년일 때는 그게 그럴듯해요. 그런데 완숙하고 완숙한 사람, 실제로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루스드라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다 거치면서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박해와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한두 가지 열정적인 선에 내가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폭넓고 보다 큰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해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나를 빼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두 번째로 12절에 보시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다시 이걸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빼고 읽겠습니다. 무릇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 되죠? godly.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이 교훈은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에 다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고되다, 다 공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 마음속에 가졌던 그 원칙, 내가 정의롭고 의롭고 온전하게 살려고 했던 그 내 원칙을 희생시키지 않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라 그러면 회사에서도 고되고 일터에서도 고되고 내 직장에서도 고되고 내 일터에서도 기도고 학교에서도 고되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럴 때 모든 종교와 철학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가, 핍박이 오는 것을 알고 그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그리고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그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 가르침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은 좀 달라요. 뭐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양심대로 살고 내 원칙대로 살고 내 정의로운 원칙을 희생하지 않고 사는 그러한 건전한 삶, 그거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모든 철학자들이 가르쳤고 모든 교사들이 가르쳤던 로마와 그리스의 아주 정당한 사회적인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무엇 때문에 달라요? 십자가 때문에 달라요.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십자가의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칙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의로운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죄인과 악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악인을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고, 의의를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단순히 의로운 기준, 정의로운 기준으로 사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정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세 번째로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던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속이는 자들은 그 당시에 마술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트릭, 어떤 잔재주를 통해서 저 사람은 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신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우리보다 훨씬 더 영험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전달해 주려고 애를 쓰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뜻밖에도 세상에도 많지만 기독교의 이름 안에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원숙하고 완숙하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지식을 깨달았냐면, 현장에서 얻는 지식은 뭘 가르치냐면요, 그들이 더욱 악해진다는 겁니다. 더욱 악해진다. 젊었을 때, 청년 때는요,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좋아질 거야. 아무리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거짓 속에, 이중인격 속에, 가식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나중에 자식 낳으면 깨달을 거고 자기들이 똑같은 처지가 되면 깨달을 거야. 파랗게 젊을 때는 그게 희망이고요, 자신만만한 장년일 때는 그것을 위해서 일해요. 그런데 원숙하고 완숙하게 되면 뭘 발견하는지 아세요?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지기만 하고 속이는 자는 더 기운을 얻어서 더 속인다. 그걸 발견해요. 그러면 원숙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그 완숙하고 원숙하기 전에는요, 그런 사람을 보면 오히려 울분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그들을 고치려는 마음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뜯어고치고 그들을 기회도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옳은 길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원숙하게 되면요, 그걸 포기해요. 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길을 처음부터 삐딱하게 잘못 들어서 가면 갈수록, 처음부터 방향이 어긋나서 열심히 가면 갈수록 더 멀리 벗어나고 더 멀리 어긋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원숙한 단계가 돼서 그냥 머리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발견하는 사실은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악해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잡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첫 번째는요,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나와요. 거하라. 다시 말해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거를 확인해라. 너의 복음의 기초가 무엇이며 하나님에 대한 기초가 무엇이며 네 신앙생활의 길에 대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할 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가 평생 가더라고요. 저도 세월이 흐르면서 목회의 경험이 쌓이면서 저도 조금씩 인생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 스스로도 그걸 많이 느껴요.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20대가 돼서 30대가 돼서 책을 읽으면서 접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많은 선배 신앙인들과 사역자들이 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된 거는 24년 동안, 23년 동안, 23, 4년 동안 매주마다 몇 번씩 설교를 들었던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돌이켜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가르치는 거, 제가 성경을 보는 방식, 제가 설교하는 방식, 저희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아,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신앙을 배울 때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내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흔적을 남겼구나.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를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처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사람에게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님께 배워야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리가 잡히고 기초가 든든해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나는 성령님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감히 안 해요. 나는 아무개에게 배웠습니다. 나는 아무개에게 말씀의 영향을 받았고 나는 아무개에게 복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중에서 내가 붙잡을, 나에게 기초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지, 그 누군가를 대상을 지정할 때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있어요. 그분도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게 또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이 등장합니다.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 내가 누구에게 복음의 영향을 받았고 누구에게 말씀의 영향을 받았는지와 함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든든한 기초를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알았다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성경을 알았나니라는 이 표현은 보다라는 표현입니다.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다, 읽었다 이 뜻이 아니고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가장 가까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줬잖아요. 근데 분명히 무슨 말을 해줬는지 그 사람이 한 말은 다 귀에 들어와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설명을 듣다가 그때 가서 now I see what you mean.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볼 수 있어요. 그 본다는 뜻이. 다시 말해서 그냥 성경 구절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교훈과 정리와 교리만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진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진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한 가지 확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죠. 이것도 제가 살짝 바꿔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빼고 읽어볼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 하늘나라 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종종 구원은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난처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거기서 건져나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빼고 읽으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가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난관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훌륭한 리더를 꼽으면 거의 항상 링컨이 나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꼽으면 꼭 링컨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다른 대통령한테는 그런 거 안 했는데 링컨 대통령한테는 꼭 그리스 신전 같은 걸 하나 지어드렸어요. 그렇게 링컨은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가끔 가다가 링컨이 2등, 3등으로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남부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을 때 그래요. 아직도 남부에서는 링컨이 이렇게 원수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남부를 아주 그냥 초토화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항상 링컨이 최고로 집니다. 자, 그런데 링컨이 어떤 면에서 최고의 리더였나요? 그의 가치관, 그가 소통하는 방식, 그가 추구했던 그 국가에 대한, 사회에 대한, 한 인간의 인생에 대한 그 가치관들이 가장 존경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링컨은 그 가치관들을 어떻게 얻었는가? 링컨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글을 터득해서 배워서 집에 있는 책 2권을, 딴 책도 없었기 때문에 집에 있었던 책 2권을 수년 동안 어려서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그 책 2권이 뭐냐면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이솝 우화집입니다. 그 2가지를 가지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 인격과 그 가치관과 그 삶의 틀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을 하면서, 그리고 일리노이에서 변호사를 할 때도 항상 사람들한테 성경에서부터 얘기를 꺼내고 이솝 우화집으로부터 얘기를 꺼내서 자기의 주장과 가치관을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링컨의 내적 상태, 신앙적인 상태, 그의 정신세계를 연구한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링컨은 죽기 직전까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경에 박식했고 누구보다 성경의 유익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고 그 성경에 있는 교훈들을 삶에 잘 적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 가서 그 수천 개, 수만 개의 묘비를 보면서 그 앞에서 처음으로 그 전쟁의
죽음의 처참함을 깊이 느끼고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마친 후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 돌아와 그날 밤에 남긴 일기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의 죽음 이후의 세상, 죽음 이후의 상태,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고백을 적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암살당했어요. 저는 그 게티스버그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된다는 그 글을 쓰면서 암살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빠져도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숙하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정의가 다가 아니에요. 선을 추구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정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성취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메시지처럼 가장 고결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자가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죄악이 가득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뭐 이런 큰 통치자들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링컨은요, 평생 성경의 그 수많은 지혜를 얻어서 누구보다 뛰어난 인물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지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것은요, 죽기 며칠 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암살될 만큼 중요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대신에 링컨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며칠 사이에 발견한 그 하나님, 그 마지막 며칠 사이에 대면하게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생의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한 것을 배웁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젊었을 때는요,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으려고 추구해요. 자신만만한 장년일 적에는요, 그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마구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완숙한 크리스찬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볼 때마다 유익한 것을 얻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오늘 내게 성경이 주는 유익한 가르침을 얻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오늘 내 주변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유익한 것을 발견해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고 그리고 반세기가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깊이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 깊이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평생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줄기차게 40년, 50년, 60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 교수 생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한 20년 동안 사업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교수가 돼버렸어요. 중간에 뭘 자꾸 바꿨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아주 열정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완숙하고 원숙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젊었을 때 20대 때 뛰어들었던 그 분야에서 80이 되고 70이 될 때까지 한 분야에서 뭔가 완성을 이루어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국 사회에 별로 없습니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느라고 자기의 가는 길을 너무 많이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웬만하면 한국의 대부분의 지도층 인사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연세대의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벌써 다 은퇴하셨죠. 금년에 97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그래도 많이 존경받고요. 이제 97세가 됐는데 요새 더 주목을 받아요. 은퇴하고 나서 더 많은 강연을 나가시게 되고, 은퇴하고 나서 더 많은 책을 쓰게 되시고요. 그 책이 더 많이 팔리고요. 그분이 아내와 사별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23년을 누워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누워있는 아내를 간병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쪽 방에는 아내가, 한쪽 방에는 어머니가 10년, 20년 동안 앓고 있는 것을 수발하면서 살았어요. 환난과 고통이 있었죠. 근데 그분한테 어떤 분이, 어떤 언론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한숨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하셨어요. 60세입니다. 그 질문을 물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교수님, 젊은 시절이 아니고요, 20대 청년 시절이 아니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60세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 동갑내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김태길 교수, 안병옥 교수. 우리 셋이 앉아서 길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노른자위 시기가 언제였을까? 한참을 함께 토의하다가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65세에서 75세라고. 여기서 65세에서 75세 되신 분들 축하합니다. 아직 65세가 안 되신 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왜요? 지금보다 더 화려한 황금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65세에서 75세가 가장 황금기인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 가지 때문입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에 비로소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65세 전에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65세가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인터뷰어가 다시 물었거든요. 그럼 교수님, 65세가 지나서 발견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행복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행복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23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아내를 사별해서 보낸 분의 이야기. 여러분, 인생의 교훈은 60년 살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 좀 달라요.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3살 배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요. 3년, 4년밖에 신앙의 연조가 없지만 65세에서 75세에 가장 황금기를 일찍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걸 통해서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현장에서 깨닫는 지식을 추구할 때 우리는요 일찍 황금기를 맞을 수 있어요.
인생의 육신적인 황금기가 아직도 저 앞에 있다면 마음 푹 놓고 기다리시고요. 지금보다 더 화려한 황금기가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시고요. 그 대신에 영적인 황금기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속히 온전하고 성숙하고 원숙한 지식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한 군데 치우치는 선한 일이 아니라 폭넓고 넓은 모든 사람들을 거둘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 없이 갖추어주는 온전한 성도들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